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또 부활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과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삶으로 증명하라는 제목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과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세종대왕을 본 적도 없고 이순신 장군의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분들이 한 업적의 일들을 아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남기고 그런 일들이 후손에 전해져 우리는 이 일을 사실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는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크기나 그 길이나 그 양을 결코 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이 모든 힘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감정 역시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가장 큰 요인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마치 신화의 한 인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1세기에 있었던 이단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는 잠깐 기절했다,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 무덤에서 일어나 홀로 나갔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맞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에서 이제 사라지게 했다 라는 그러한 설들을 많이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환상이요, 그 예수를 믿는 종교 집단의 어떤 영적 체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실제하고 실존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잠깐 느끼는 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의심들은 오늘뿐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세기 시대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신이 어떻게 이 부활을 논증할 수 있는지를 쭉 긴 구절을 통해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 부활이 사실인 것과 또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이 사실인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의 증인들과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판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의 법정의 일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일들이 진행될 때 증인이 필요하고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 판결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사실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그 부활이라는 사실을 본 증인들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앞부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게바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습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와 모든 부분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도록,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문을 몇 겹이나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과 그분이 완전한 부활체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제자들의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일시입니다. 일시. 500명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 당시에는 동시에 모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심지어 어떤 몇몇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 거리에서, 그리고 정말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공생의 기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유명한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했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으면 대단히 비난했던 동생, 평생토록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사랑하는 형이 그 동생에게 부활의 모습, 이제는 더 이상 형은 아니지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이 야고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일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바울 사도, 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0년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AD 30년 때이면 이미 20년이나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에 내가 곧 이 부활의 증인임과 동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12명의 사도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가운데 있었던 500여 형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500여 형제도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내가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부활의 사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쓰는 이 부활의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 부활의 사실은 실존하는 사실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한두 명의 사건으로도, 사실만으로도 그 증언이 효력이 있을 것인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의 부활을 직접 간접으로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의 사실을 첫 번째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예수를 안 만났는데 그가 그냥 거짓말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경우를 먼저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있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자기 발 앞에서 죽였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명문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결코 살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누릴 것, 생활할 것, 가진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아쉬울 게 있어서 자기가 가장 저주했던 예수님의 도를 따르며 그 예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심지어는 그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위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강직하고 우직하고 자기 소견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한꺼번에 일시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대단히 큰 충격을 경험했을 때, 인생에 있어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경외적인 그런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만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 바뀜의 경우가 오늘 이 바울의 경우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과 그 도와 그 종교를 위해 그가 평생을 어떻게 바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를 비롯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인물입니다. 자기 목숨 부재하고자 그냥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도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수많이 흩어졌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떠났던 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던 자들이 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 군인들에 잡혀 오늘 죽을 목숨이 될 때인데 그들은 그것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생긴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도를 전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겨나는 일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그 역사학자가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일은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명백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부활이니 나를 살아서 믿어서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체를 경험했기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진실된 사실과 이것에 반대되는 거짓된 역사들의 기록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어떤 진실에 반대하여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가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조선 이전에 더 발달되었던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가 엄청나게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모든 시초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환단곡이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 다 분석한 결과 고조선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배달국이라는 국에 대한 역사는 기록은 없다.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기록의 내용은 거짓이다.
이미 판명되어서 이 내용은 위증인 것으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거짓 역사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 기록들은 이미 역사학자들이나 수많은 지식인들이 진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된 역사가 거짓이라면 더 이상 후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다케우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일본 제국은 예전에 전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 우리 민족이 위대하고 우리 역사가 위대하다. 이런 기록들을 아주 장황한 글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거 가짜더라. 이거 사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미 역사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 역사를 말하고 거짓 주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합니다. 분석합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가짜이면 그것은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가짜였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지고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인 사도들의 역사인 사도행전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제자들, 요한을 비롯하여 베드로와 야고보가 남긴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기록 자체가, 이 성경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믿었던 모든 사람도 사실을 믿었고, 오늘 역시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의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2000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았으며 지금 27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인류 최대 베스트셀러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 수많은 고고학자들, 수많은 인류학자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역사적이면서 또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부활의 역사들을 자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건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고 예수가 가짜 성인이며 예수의 부활은 없고 그들은 사이비 종교에 불과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교는 1세기 때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교주들은 잠깐 있다가 잠깐 그 세대에 다 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 부활을 믿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으며 지금도 수십억 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수십억 개의 교회들이 있으며 이 교회가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으로 믿고 오늘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부활이 허구이냐 진짜이냐,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부활의 증인들과 명백한 증언들이 있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명백한 확실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오늘도 수천 년이 넘도록 성경과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부활이 사실이란 사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예수 안에 이미 죽었던 신자들과 신자들의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땅에 묻힌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그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음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자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 몸 상태에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자에게 부활의 모습이 중요할까요? 왜 신자에게 부활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한 옷이 부활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 있는 자가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김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롭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옷을 누가 먼저 입느냐? 먼저 육신 가운데 죽었던 자들, 매장되었던 자들, 화장되었던 자들, 수장되었던 자들,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먼저 주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바뀌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올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재림 때와 함께 이 신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체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또한 위대한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거운 죄의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든 그런 사슬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벗어내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부활과 영생의 생명에도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성인 한 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랑 한 명의 위인에 불과했다면 그분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나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느라 당당하게 여러분 외치시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사단의 권세,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사단이 그 선악과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제자들도 쓰러뜨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얼마나 발악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5절에서 5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탄은 언제나 인간에게 죄를 쏩니다. 죄를 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인생은 사망의 굴레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 모든 인간은 사망인과 죄의 모든 권례와 그런 구속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이 쏘는 모든 죄와 율법의 불화살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내 모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사망에 넘어지지 않고 습관에 넘어지지 않으며 사단이 쏘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의 소유자임을 바라며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5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반송제일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